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로버트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폭격 공격 이후에 해군으로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수함에 배치되었고 전쟁 중에 어느 날 그가 탄 잠수함이 일본 함대에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해저 35m 깊이에 숨었습니다. 그가 탄 잠수함이 그때부터 일본 함대로부터 15시간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엔진도 끄고 모든 전원도 다 끄고 발자국 소리도 내지 않기 위해서 선원들은 침대 위에 올라가서 누워 숨죽이고 있었다고 해요. 계속해서 주변에 이제 기뢰가 폭발하고 터지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15시간은 마치 15만 년이 지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지난 일들, 특히 크고 작은 죄들, 악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크고 작은 악행들을 통해 인생의 위급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생명이 위급한 찰나에 자기 인생에서 지은 죄들이 마치 영화를 보듯이 한편의 영화를 보듯이 쑥하니 스쳐 지나간다고들 말하죠. 교통사고 그 짧은 순간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수술대 위에서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그 순간, 물에 빠져 헤매는 그 순간, 그때 등등 말이죠. 시편의 저자 다윗도 노년의 병상에 누워서 불안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시편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왜 불안했을까요? 인생의 죄와 허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지금 자신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8절에 보면요,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아마 다윗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때 지났을 때였을 거기도 하고요. 압살롬이 반역할 때요, 백주 대낮에 아버지 왕의 후궁들을 지붕에서 겁탈하기까지 했죠. 그렇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능욕하며 아들이 아버지를 능욕하며 쿠데타를 진행한 겁니다. 참 다윗에게는 이게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그런데 그것조차 과거 자신의 죄, 밧세바와 그 범죄로 인한 결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 중에 그 암논이 다말을 겁탈하고 또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또 지금 압살롬이 쿠데타를 벌이고 이게 다 예언되었던 내용들이었죠. 다윗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속에서 불이 나는 것처럼 우라통이 치밀었지만 입술로 혀로 범죄하지 않기 위해 잠잠했고 혀에 재갈을 물렸다고 했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있죠.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속이 터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은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요. 아예 선한 말조차 하지 않고 입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괜히 화났을 때 입을 열면 나도 모르게 악한 말과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올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아무리 억울해도요,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해 그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입에 재갈을 물린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없이는 자기가 이 일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많이 만나죠. 직장 생활하다 보면 상사로부터 또 동료로부터 속이 새까맣게 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도 있죠. 보통 사람들은 에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폭발해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때요? 남는 건 후회뿐이잖아요. 괜히 말했다, 괜히 그랬다. 아무리 냉철해도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억울할수록 더 참고 오히려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다윗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고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운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을 또 떠올렸냐면요, 사람 인생이 이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한 겁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 즉 전성기, 한참 전성기라도 모든 것이 다 허사뿐이라는 거예요. 헛개비 같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에게 닥친 모든 고통이 결국 자기 잘못이니까 입을 꽉 다물고 7절에 말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우리 주 예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할 때, 질병 때문에 우리 생명의 위기가 닥칠 때, 또 사고의 위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또 중한 시험 앞에서,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우리 주님만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도 않고 폭발하지도 않고 그냥 겸손히, 주 없이 난 살 수 없습니다. 그 자세로 주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를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그를 믿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 주님의 긍휼을 날마다 힘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날마다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참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를 위해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철저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만을 날마다 구하는 자를 오늘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가정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취업을 준비 중인 자녀들, 또 대학 입시 중인 자녀들, 공부 중인 자녀들, 또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넘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녀들로 앞으로 우리 노은주한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양곤 한인중앙교회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문순 선교사님에게
우리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